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황홀하고 좋을까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세상이 추해 보인다면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그러면 누구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누구에게는 추해 보일까? 이제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 사사기를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수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추하게 사는 사람 있는 거죠. 내 사사기를 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한 사람은 이거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내게 허락된 사람들이 아름답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름답고, 내게 주어진 일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아름답게 보여서 황홀한 삶 살기 원하거든 주여 이 가을에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은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셔서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6장부터가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갈 같은 사람은 삼갈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한 줄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자그마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성경 3장, 6장, 7장, 8장 대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드온 이야기 역시 기드온이 영웅이 아니라 기드온을 쓰시는 주 하나님의 너무도 큰 은혜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벅찬 사랑의 이야기, 기드온에게 베푸신 이야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가슴이요 콩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아주 이 또자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하잖아요. 그만큼 야단 맞고 그만큼 심판받았으면 정신 차릴 법한데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결국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이 7년 다른 사사 때보다는 짧지만 최고의 최악의 압제였어요. 미디안은 정치적 지배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경제적 착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것 좀 봐요. 그 땅에 나는 곡식은 싸그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렸고 땅은 황폐했어요. 그들은 결국 집을 떠나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먹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처절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어떻게? 심한지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앞을 봐도 해결점이 없고 뒤를 봐도 해결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어? 여호와께.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으니까 우위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더라. 이렇게 된 이야기. 7절 이하에 가면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구원자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 다시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지금 6장, 7장, 8장.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정말 또 범죄하고 또 떠나고 또 못된 짓 하는, 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찬연하게 드러나 있다. 오늘 그 중에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도 이 은혜 누려서, 이거 아멘해요, 그 은혜 누려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황홀한 삶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손을 내미시는 은혜예요. 자, 시작.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를 애석하게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배고프고 힘든 것에만,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나 회개는 죄 자체를 아파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픈가? 아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요.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래서 후회해. 그러나 회개는 아이고,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을 떠난 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입으셨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네. 후회는 우리를 못 바꾸지만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바꾸고,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개는 우리가 사는 길이 주어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크게 읽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게 회개잖아요. 그건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세상 근심은, 후회는 뭐라고요? 사망. 자꾸 후회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나니 나도 못나니,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변화라, 나는 못나니 이러면서 결국은 더 죽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회개했으면 다시 그렇게 범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맨날 후회하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후회함으로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어쨌든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는, 기도하는 모양새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신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요, 우리 좀 건져줄 구원자를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지금 사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다, 알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지금 이 맥락에 따르면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자, 저 좀 봐요. 엄청 졸리신가 봐요. 자,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원래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그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종인데 자유자로, 그것도 보통 자유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모델로,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은혜 맞습니까? 맞지요. 그들이 광야 나와서 광야 40년을 여행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결국 만나 세대를 데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전쟁할 때 가나안 땅을 이겨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주셨다. 은혜 맞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이 기도원 전시대까지 고비고비마다 고난이 올 때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10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 여러분, 우상은 뭐지요? 우상은 다 사람들의 욕심을 투영해 놓은 거예요. 애기 많이 낳고 싶으면 그 우상의 신이 뭐 유방을 이만하게 하고 임신한 배를 이렇게, 그런 신상을 다 만들어. 부자 되고 싶으면 뭐 이 성적인 교접의 영상을 만들어. 이게 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도 더 많이 갖고 더 힘을 길러서 남을 억압하고 남 걸 뺏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나갔더니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먹혀버리고 말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누구라고요? 미디안. 자, 미디안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조은아 집사님,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 2명. 우리는 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들 에서와 이사. 근데 옛날 성경학교 때 그렇게 안 했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따 내가 떡을 한 덩어리 줘야 되겠어. 머리가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렇다면 김양숙 권사님,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뿌리로 가면 뭐예요? 형제지. 형제. 지금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좀 한번 뿌리로 올라가 보면 어때요? 이진호 권사님과 남선영 권사님은 뿌리로 올라가면 남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지? 아담으로부터 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자예요.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서로 협력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더 힘써야 된다고 너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나니까 너희들 형제끼리 싸워서 처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서 하나님 뜻 안에 서라. 너희는 형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그네 과부가 다 네 가족인 줄 알고 섬겨. 신약에 오면 노예가 세상을 아주 그냥 기계처럼 세상을 떠받칠 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임을 알고 형제여, 형제여, 형제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로 회복하고 황홀한 삶을 살기 원하거든.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뜻 앞에 올바로 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가, 같이 합시다. 지금이 더 크게 해요. 지금이 회개할 때 더 크게 해요. 지금이 회개할 때. 동의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건강하고 잘 살겠다고 해본들 결국 가족과 싸우고 내 친척과 싸우고 뿌리가 같은 게 사람끼리 싸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오직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한한 인간들이 알량한 과학의 발전, 경제 발전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아직 회개에 다다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살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황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색 잡기로 한 집을 망하게 한 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외동딸의 시체가 프랑스 세느강에 떠올랐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 외동딸의 호주머니에 보니까 유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죽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그 유언서를 들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문이다. 그리고 그날 딱 주색 잡기를 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해서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고 프랑스 국회인 3세기의 유공자가 되는 큰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생활하며 그의 문학도 더욱 깊어갔고 그 결과로 우리도 잘 아는 책을 썼습니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로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죄된지를 깨우쳐줬고 이 사회가 모두 형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세계에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빅톨 우이고라고 하는 대문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후회만 하여도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도 이 코로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다시 합시다. 지금이 회개할 때. 아멘.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니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남 탓할 때가 아니요,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걷어 가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코로나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뭐 남 탓한다고 되는 게. 다시 합시다. 지금이 회개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절에서 18절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기도원을 구원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서 써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장면에 보면 두 가지가 감동이에요. 하나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유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같이 합시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을 보니까 맞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또 하나, 은혜는 기드온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은혜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 겁이 많은 거죠. 지금 밀 타작했다는 믿어온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죽임을 당할까봐 포도주 짜는 척 하면서 거기 가서 밀을 타작하는 겁 많은 사람. 자, 그런 겁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굉장히 감동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 큰 용사요. 목소리가 이래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같이 합시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불러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저 과일 속에 들어있는 씨앗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러잖아요. 큰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 시몬 조약돌 아닙니까? 그에게서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반석, 교회를 떠받칠 반석. 오늘 이 겁쟁이 기도원, 이 겁쟁이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만한 가능성을 보시고 이만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 아닙니까?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말의 레티너 에듀카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겉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육을 인풋한다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육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오늘 여러분 용기 내세요. 저는 원래 겁이 많아서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 또 왜 기도원을 써주신 게 은혜냐면 13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탓할 정도의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그에게 14절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금쪽 처방을 내리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야야, 너 일어나서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자꾸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돕는 자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탓하는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위대한 기도원 사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하나님 탓하고 조상 탓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더냐? 네가 가서 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은혜지요, 은혜죠. 하나 더 있어요. 15절로 가면 기도원을 써주신 게 왜 은혜냐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이 열등감 환자야. 우리는 12지파 중에도 아주 작은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도 우리 가정은 작고 나는 우리 가정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열등감 가진 사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등감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겸손으로 받아주시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개방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를 써주셨다. 같이 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게 기도원을 써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인숙 권사님, 하나님 기도원도 써주셨다면 나 김희숙도 써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요. 기도원도 써주신다면 나도 써주실 수 있다. 열등감 환자라도, 하나님께 탓하는 믿음이 약한 자일지라도, 그리고 겁장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만 해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16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무서운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묘비에 보면 세 가지 위대한 말이 써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모두 한 형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한 인물이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말이 감동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언제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두 손을 팍 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걸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때, 조은혜 집사님? 1억 원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요? 아이고, 두 개 다라고 대답하고 싶잖아 제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이게 이렇게 보면 먼저 찾아오시고 또 하나는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을 만들어서 써주시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끔 만들어서 써주시는 그런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써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서 써주시는 은혜. 우리 임마누엘 어쩌다가 내가 그냥 찬양대 들어가서 이 코로나 중에도 가운 입고 찬양을 해야 돼. 위험해 죽겠는데. 그겁니까? 아니면 나는 찬양할 자격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남들 두려워할 때 나는 가운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은혜 맞습니까? 에이,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은혜지. 부하신 내가 조금 재주 있다고 어깨다 힘들어가고 그거 틀렸어. 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채워주시고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번 한 주도 우리 그렇게 나는 돈도 없고 뭐 생긴 것도 별로고 우리 집안도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아멘. 그게요. 불러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결국은 인물로 써주신 하나님. 이 은혜 알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한 주도 황홀하고 복된 삶, 감사를 통해서 황홀하고 복된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전 세계 한 2억 명 가까이가 본다는 오프라 윈프리 쇼 여러분 알죠? 이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의 삶은 정말 마약을 하고요. 또 이게 막 함부로 사니까 막 비만 때문에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너 흑인이야, 사생아야, 가난해, 뚱뚱해, 미혼모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의 언어를 한마디에 바꿨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내가 흑인이야, 맞아.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들이 칭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다고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나의 길은 언제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요 부적부적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기죽지 마. 여러분도 한번 외쳐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시작.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 그래 나 가난하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돈은 없지만 영혼은 부자야.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 내 길은 내가 만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아멘 이렇게 감동이 없네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 쓰시고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셔 써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가슴 벅찬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야 앤젤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에 대한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데도 불러서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코로나 중에도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거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응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늘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은총의 눈을 뜨니 구상시인의 시를 좀 올려놨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대로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두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시들하던 만물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러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든 나는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 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시간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자, 2절은 교회 홈페이지로 가서 보십시오.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